성령이여, 진리의 말씀 전할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지키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스바냐 선지자는 이 스바냐라는 이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입으로는 주여 찾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마음으로는 주께서 먼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웠지만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 이름의 뜻이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런 시대, 때때로 우리는 삶이 어두워질 때,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송영자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있듯이 1년에 성전 건축일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왜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이런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하고 회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숨기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성전을, 교회가 성전을 짓는다는데. 오늘 스바냐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낱낱이 들여다보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냐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첫째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잘못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냐서는 그것을 나타냈는데, 첫째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신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내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스바냐서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나타내시고, 두 번째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나타내시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스바나서는 모두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제일 무서운 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 외세를 불러서, 힘 있는 나라를 불러서 저거 인생 막대기로 저것들 좀 쳐버리라고 그렇게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사람 막대기로 힘 있는 나라 끌어들여서. 그 내용이 1장입니다. 2장은 간략히 말해서 이방 민족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또한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3장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스바나 3장 9절 이하의 부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나서의 전반부는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이방 민족이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정말 어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바나서의 후반부는 어둡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역사의 거루터기요 희망의 거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역사의 거루터기요 희망의. 저는 가끔 스타벅스 그 스탠드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신호가 바뀌면 건너오는 사람들이 쫙 건너오는 그걸 보고 그럽니다. 커피잔을 들고는 제가 브라보하면서 저기 역사가 온다. 인간이 온다. 저 한 번도 이 말 놓치지 않습니다. 이 멘트를. 저기 역사가 온다. 인간이 온다. 역사가 걸어온다. 그처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그들은 역사의 거루터기요 희망의 거루터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일깨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펼쳐 가십니다.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스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스바나서의 후반부에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자격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곧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째가 남은 자의 자격이라면 비슷한 말 같으나 다른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고 무엇이 특권이냐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며 또 남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지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자격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도 남은 자 속에 끼일 수 있는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남은 자의 자격을 세 가지로 그 자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은 자의 자격은 3장 9절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면서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나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니. 뭡니까? 남은 자의 자격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이 구절 말씀에서 부르며 부른다는 말은 그냥 그저 입술로만 늘 하던 대로 건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녀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살피고 또 살펴서 상반간에 전혀 이의제기가 없는 관계,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가라는 전제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기독교인의 문제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남발한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주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그 이름을 부르기를 너무 즐겨하는 자, 너무 그 이름만 불러도 너무 감사한 자,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늘이가 머리를 삭둑삭둑 하면서 이제 코스가 맥도날드입니다. 가서 할아버지, 하늘이가 이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어? 이제 그 말 어중은 하늘이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크 와갖고 이 맥도날드에 있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야 되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 살 수 없어? 죽어야 돼? 이런 질문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딱 캐치하고 합니다. 하늘아, 할아버지 너 소희 누나 딴딴딴 하는 거 봤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하늘이가 소희 누나처럼 결혼하고 또 우리 하늘이처럼 예쁜 아기 낳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게 할 거야. 하늘이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이게 하늘이가 할아버지한테 던지는 조건입니다. 할아버지 곧 나이 많으면 죽어? 지금 그게 너무 지금 행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제가 한 비유를 들어봅니다. 적절한지 몰라도 저는 그걸 그렇게 캐치했습니다. 아, 하늘이가 너무 행복하구나.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벌써 그까지 미리 가가 있구나. 멀리 가가 있는.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흥분되고 감동되고 감사한 자,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이름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거야. 기분이 막 엔돌핀이 막 솟는 거야. 그게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이에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입술과 참으로 진정한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개념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돌아올 거니까 스바나 3장을 접어놓고 뒤로 가서 신약 로마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뜻을 생각하시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이 어두워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군인이 새암마로 예수 십자가상을 찍어내리는 걸 그 동료가 같이 촬영을 해서 유튜브를 올려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밖에 없는 나라가 예수상을, 그것도 붉은 대낮에 이스라엘 군인이 쇠망치로 오한마로 찍었다, 그걸 동영상을 낄낄거리고 올렸다. 이처럼 비록 세상이 어두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무리, 곧 남은 자,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 없이 살아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척하여도 이 남은 자들은 그들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입술의 고백이며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외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부르면 너무너무 감동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나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저 외래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입술에 그냥 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고백이면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은 자 속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에서 선행되는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10장 9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죽은 예수를 네가 받아들이고 믿으면이라는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로 달고 있습니다. 그냥 뭐 립서비스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적당히 이 말은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시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며 그분이 다시 사신 이유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는 그런 구원의 확신, 참 깨달음과 확신 속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 그들이 구원 속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10절 말씀 뭐랍니까? 10절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술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립 서비스맨들만 있다는 겁니다.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입으로는 죽게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세상 이익을 따르고 마음은 죽게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구습적인 거, 예수 믿기 전에 너덜너덜한 인격,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온 무장일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행위 일치한 것, 그게 마음일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그게 이끌면 가잖아요. 네. 그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 스바나 3장으로 가겠습니다. 1308페이지로 돌아갑니다. 3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부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연결해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남겨둔 자의 어떤 자격 요건을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게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런 소수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좁은 길에 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남은 자의 백성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좁은 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멘이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 시간도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 속에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불신앙의 길은 그저 무리의 법칙처럼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들여다보시고 남은 자의 대열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조금 전 제가 남은 자의 자격 세 가지 중에 그 자격 첫 번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남은 자의 자격 세 가지 중에 그 자격 두 번째로는 중생한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자격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자격 두 번째로는 중생한 자다. 중생한 자다. 1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네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상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 다시는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자 중에 두 번째 자격 요건은 중생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절대로 남은 자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누구냐면 교만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참으로 제가 이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교만한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끝까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나가봐라고. 그걸 왜 앉아서 문규적거리고 있냐고 몇 번 사회 나오면.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교만을 넘어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모릅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봐서 압니다. 너무 잘해봐서 내보고 특기가 뭐냐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해봅니다. 깜짝같습니다. 모릅니다. 12절로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공고하고 가난하다는 말은 즉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내가 남겨두리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교만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 또한 교만한 자는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두 가지 속성은 예수님이 자기의 품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용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주님의 품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거듭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진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온유와 겸손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자, 그가 남은 자의 자격에 적합한 자인 것입니다. 교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른다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 하나는 주님 사랑할 마음을 달라 하면 교만이 깨지고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를 사랑하게 되면 교만한데 주님을 사랑할 마음 주고 회개할 영을 달라 할 때 자기의 교만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주님 사랑할 마음 달라고 회개할 영을 달라고 하면 교만이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뒤안길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제 특기가 교만이라고. 제보고 누가 딱히 특기가 뭐세요? 나 교만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지금도 교만하다면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릇되이 믿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은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남은 자의 첫 번째 자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라면, 남은 자의 두 번째 자격이 중생한 자이라면,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세 번째 자격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이다.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제가 묵도 말씀으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거룩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자다. 그게 남은 자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스바나서를 접어놓고 앞으로 와서 시편 2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뜻을 생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던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냐고 지금 우리에게 던진다면 누굽니까? 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생한 후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을 내 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거룩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요 남은 자에 속한 자들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 없이 그냥 구습에 젖어서 종교성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신앙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막 그냥 넘어갑시다.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누가 성전 건축 헌금을 5억을 드리겠다고 약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뭉갰대. 짓는다고. 뭉갰는데 그 약조가 부도가 났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 다단계를 한 겁니다. 목사님을 상대로 3천을 넣으면 월 120석 달달이 통장에 들어. 안 해야 되는 거. 목사가 내가 전화 받고 목사가 그 짓을 하나요? 안 해야 되는 걸 했다. 성전 건축은 해놓고 뭉개놓고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계급도 필요 없고 불신앙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속에서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경건한 자. 마지막은 경건한 자.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게 경건한 자가 결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이 축복,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니까? 남은 자 속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둘째로 중생한 자가 되어야 되고, 셋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자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길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하나입니다.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여기도 첫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특권은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남은 자들에게만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론입니까? 말씀을 이론으로 던지는 겁니까? 우리 성근사님은 가끔 라이브도 하십니다. 근데 약간 나이적으로 저게 약간 가요 뽕짝 비슷한 찬양 같은데도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찬송을 드리지 않으면 털어놓고, 우리 성근사님 집에서 보면, 야,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저 찬송 참 듣기가 좀 은혜가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스바나 3장 14절로 돌아갑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몽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남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노래해라, 찬양해라, 기쁘게 불러라. 그냥 우구지 상심지 칩하면서 억지로 부르지 말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게 남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 가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 계시죠? 어느 병원 가서 돈 들이고 이런 힐링 받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와,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들이 남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모순적인가? 예수 믿는다면서 모순적인가? 그게 어디에 나타나면 얼굴빛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러지? 나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몰라. 왜 그러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구속의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 그거 하나야. 구속의 기쁨이 없어. 그 찬양 안 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자, 제사함을 받은 놀라운 기쁨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자, 15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데 찬양을 안 합니까? 아멘. 이 말씀은 심판받을 자, 멸망할 자, 그래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나에게 던지는 말씀이면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데 찬양 안 하냐? 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형벌을 제거하신 그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찬양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즉 남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속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나를 구속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아멘. 15절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너희 중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을,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를,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이처럼 남은 자의 특권입니다. 아멘.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중 첫째가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두 번째로는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특권은 남은 자의 특권.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 거기서 머물고 삽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가 와서 나를 격려해도 상당히 격려가 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16절로 보면 굉장히 이 짧은 단락에 있는 이 말은 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까지 나오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 보면 자포자기의 그런 지금 환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이 이렇다는 어두움에 있음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막 그냥 캐세라세라 이러고 있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한 뜻을 제가 지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모든 것을 그냥 손놨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의기소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1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부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마지막에 멘트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친구인데, 그 전화 음성을 옆에 와이프가 들었나 봐. 부산 와이프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무슨 남자가 사랑 이야기야 막 깔깔. 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위대한 격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격려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냥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너는 그냥 하나님이 너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격려 속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전능자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웃더라니까, 세상은. 내 친구에게 그 말 하니까. 나를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근사님 찬양 드리는 건 내가 너무 은혜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바로 그거입니다. 이처럼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격려 속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의 세 가지 특권 중 첫째가, 남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면, 둘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받는다면, 세 번째로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남은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다. 18절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게,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의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19절로 보면 너를 괴롭게 하던 자를 다 치게 갚아줄게.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그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게.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아줄게.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켜줄게. 너희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의하면,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수욕받는 그들, 조롱받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답니까? 다 같이 20절 끝에 명성과 칭찬을 시작. 내가 좀 잘란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걸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스바나서의 마지막 부분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높일게. 내가 너희를 높일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세상은 너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침을 뱉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높이겠다 하십니다. 20절로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게. 내 말이다. 누구의 말이다? 말이다. 그렇습니다. 조롱받는 너희들을 내가 높이겠다.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여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우리는 잘 붙잡고 바로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음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고 특권임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오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섞이는 것보다 오히려 남은 자의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륙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